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우리가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11조의 규례, 안식년의 규례, 도피성의 규례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의 성도들이라고 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본다면 감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감사하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참고로 기독교에도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갔는데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대륙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바로 감사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고, 배고픔과 굶주림의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사했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힘든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건이 좋고 일이 잘 풀리면 감사는 저절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일까요? 죄와 벌을 쓴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2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0.0000001%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처럼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곧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맛없고 딱딱한 빵인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습니다. 그들은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며 과거에 애굽을 탈출했던 그 고난의 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리밥을 먹으면서 보릿고개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77절은 77에 49, 앞선 6월절로부터 49일 뒤, 곧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의 특징은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수확한 그 보리와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월급을 타면 그것으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했습니다. 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첫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저도 군대 시절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96년이었는데요. IMF 직전입니다. 이등병 때 처음 받은 월급이 9,900원이었는데 이 돈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77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감사했을까요?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월급, 첫 번째 수입, 첫 번째 먹을 것.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반대는 당연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걸어다니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50일째에 십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출애굽 50일째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양식인 말씀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려면 땅의 양식인 떡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양식인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진정한 은혜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캠핑을 많이 하는데요. 초막절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캠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을 최대한 허술하게 지어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최대한 허술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40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초막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영끌을 하여 집을 장만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처럼 예수님은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만일 너의 마지막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너를 고발했다면 너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차라리 너는 그에게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주고 발가벗은 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원수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차라리 마지막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절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면 무교절은 과거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고, 칠칠절은 현재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이고, 초막절은 앞으로 살게 될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를 보아도 감사, 현재를 보아도 감사, 미래를 보아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수많은 악조건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흑인이었고 게다가 미혼모였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열등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극복하게 해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일기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일기에 엄청난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5가지의 감사는 그녀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연말에 감사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해 동안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 1000가지를 적어서 그것을 봉투에 넣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가끔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평범한 일상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1000개 적었던 사람처럼 저희들도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1000개 그 이상 적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